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로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더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 있든지 또 외부에 있든지 인터넷 성도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함께 모여 그를 애도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장사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참, 사무엘이야말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가 임신을 안 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참, 사무엘이야말로 평생 동안을 한 번도 곁길로 안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침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했다고요. 참,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그가 버림받았을 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울에게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정말 죽음의 골짜기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제는 안전지대로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서 안전지대로 다윗을 인도하신 후에 이제 사무엘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무슨 목회자든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모릅니다. 이거를 one side appointment라 그러죠. 둘이 만나야 되는데 양쪽이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 사명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선교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성도들 섬기는 거 많이 있겠습니다. 또 그러나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네 집을 세워라. 저는 정말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막 엎드려서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언을 딱 읽는데 잠언 24장 27절 27장 24절인가 24장 27절을 딱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잠언은 이게 그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죠. 그때 그냥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눈이 확 열려가지고
네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더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밖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때였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막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한 때일 거야 아마. 그래서 밭에서 들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하게 될 때 그 후에 네 집을 세워라.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선교 밭이에요. 복음 전하는 선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 일할 수 있게 된 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20년 애니버서리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멕시코에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네 집을 세워라, 네 집을 세워라.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이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뭔가 하면 우리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의 일을 하느라고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요. 진짜 세상 말로 내팽개쳤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을 들여서라도 정말 집안 가족들을 세우라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세상 일을 하면, 이거 세상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럴 때까지는 저는 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특별히 그 주의 종들은요, 가족들이 그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런 걱정이 오겠지만은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그 걱정은 누가 하느냐? 그 걱정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절은 이만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스토리니까 읽어가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물은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심히 부유하여 양 3천과 염소 1천을 가졌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더라. 이 사람도 욥처럼 부자였는데, 욥은 베푸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절대 베풀지 않은 인색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이게 한국말로 해도 좀 안 좋은 이름이죠. 나발.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갈렙 집안 사람이더라. 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총명한 여인이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아마 돈이 많았으니까 강제로 결혼한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그 나발의 아내로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아니었어요. 읽어보면 알죠, 우리가. 자,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 하더라.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번영 가운데 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며 네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자, 이 평강을 주는데요. 너에게 평강이 있고 집에도 평강이 있고 가진 모든 소유물에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 가진 소유물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은 날개 돋든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재물에 평강이 없으면 날아간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하다가 이런 꼴을 많이 보는지 모르죠.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칼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잃은 것도 없었느니라. 네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청년들로 네 눈에 은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가 청하노라.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하니.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나발의 아들로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같은 다윗이 있는데 좀 주라. 어?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더라.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청년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구하더라. 구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구하는 자에게 네가 도울 능력이 있을 때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나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길을 가라.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차더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더라.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또 만남을 통해서 저주도 받아요. 정말 자기를 도울 왕인데 앞으로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벨리알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나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그가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 줬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선을 베푸는 거죠.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애할 일을 알아서 숙고하소서. 이는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더라. 마귀 자식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내버려둬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예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했는데 미갈이 정말 짝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말이죠. 정략 결혼시킨 거죠. 그리고 이 미갈은 다윗을 몰랐어요. 다윗을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필리스타니아부터 벗개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막 벗겨질 정도 되니까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보다가 저 채통 없이 저게 무슨 짓이냐고. 결국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맺어준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문을 다른 거죠. 그 사람은 다윗의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해 주는데요. 아주 양갓집에서 자란 정말 순수한 처녀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육신 덩어리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정말 그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자면에 보면 되면 아내를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아내, 진짜. 돕는 배필. 천생연분이죠.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자기 멋대로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취하여 나귀 위에 싣고 참 액션이 빠릅니다. 총명하니까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야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슥한 곳으로 내려오니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오는지라 그녀가 그들을 만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선을 행할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지만 말이죠.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아침이 밝기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다. 왜 이렇게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라고 그러는지. 그 개들은 담벼락에 오줌 누잖아요. 에?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원수들에게 벌을 내린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정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참 나발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아비가일은 돕는 배필이었어요. 보니까 남편을 돕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남편만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도운 겁니까? 다윗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배필로 줄 그 다윗을 도운 거죠. 그렇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에서 보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성내서 하는 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사실은 앞으로 다윗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미리부터 다윗을 돕는 배필로서 준비가 된 겁니다. 에?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려 가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청년들에게 주소서.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 예언이 나오네요.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이 온 생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여인을 앓은 거예요. 벌써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당신의 원수의 혼들은 그가 물매로 던지시리니 물매 중간에 던져지듯 하리이다. 주께서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실 때 벌써 앓은 거죠. 왕이 될 거 앓은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그들의 치리자가 될 것을 알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은 결국 그 주님을 죽였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실 때 이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에 거침도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여종, 내 주 그러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그랬죠. 주인이란 말이죠. 남편이란 얘기예요. 벌써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짝줘줬다 이런 얘기예요.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청혼하는 겁니다. 이게 청혼하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정말 진짜 아내를 만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또 네 조언이 복받으며 네가 복받을 자니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려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사하는 것을 막았도다. 돕는 배필이죠. 진실로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네가 서둘러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나발에게 결코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발의 그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짐승들도 다 죽고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담벼락에 오줌 누는 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아니 그 당시에 말이죠, 뭐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담벼락 같은 데 오줌을 놓겠죠. 그 당시에 상황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다윗이 그녀가 자기가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네 음성에 경청하였고 네 체면을 받아들였노라 하더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보라 그가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치 왕의 잔치같이 하였더라. 자기 먹을 때는 뭐 왕같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마귀 자식들이 자기가 왕처럼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은 무시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네 가장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노아 때처럼 말이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발의 마음이 즐거웠으니 이는 그가 심히 취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대소관에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깬 다음에 얘기해야죠. 근데 이제 그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요, 남편이 이제 술이 취해 들어오면은, 그걸 거기서 뒤집어고 싸워요. 이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자, 밥도 차려주고, 밥도 시켜주고 말이죠. 그러다 아침에 딱 됐을 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침이 되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그의 아내가 이 일들을 그에게 고하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된지라. 이게 마음이 죽었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암이 온 것 같아. 돌 같은 암이 온 것 같아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약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급성 암에 걸려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암 같은 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 콩알만 해졌다고 그러죠. 그런 말 있죠. 무슨 뭐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간이 콩알만 해졌다 그러죠. 간이 굳는 거예요 이게. 간이 굳는 거예요. 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말하기를 나발의 손에서 내 모든 모욕에 대해 변호하사 주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키신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습니다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내어 그녀와 말하게 하였더니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거죠? 예, 안 겁니다. 이 여인이 아주 이 여인들이 말이죠. 훨씬 더 이렇게 아는 게 센스가 빠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이르러 아비가일에게 와서 그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하니 그냥 뭐 응답이 된 거죠. 그러나 그녀가 일어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여종으로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겸손한 여인입니까? 왕의 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종들의 발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게 결국은 그 잠언 31장에 있는 그 현명한 아내, 그 안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5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날로 아내가 된 거예요. 뭐 교제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니까 그냥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해준다는 게 정말 다윗이 그 나발에게 청년들을 보냈을 때 그 나발이 먹을 것을 주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발 때문에 가서 칼로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말이죠. 나발이 뭘 다 줬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비가일도 만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선해지는다.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로 쓰임 받고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준 거죠, 목적을. 미션을 줘가지고 미션을 이루게 하는데 그 미션을 이루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든 일이라는 건 뭐죠?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위험한 일, 이런 걸 모든 일을 합력해서 같이 working together, work together for good 그랬어요. work together for good.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여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어려운 일이 막 있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이렇게 어려운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원망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는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 정도 얘기했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유가 있죠. 왜 이러실까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게 늦어지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도 취하였으니 그들의 둘 다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제 왕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아내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요즘은 뭐 일부일처제라 그렇게 딱 거기 비춰보면 좀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히노압도 아내로 줬다. 그 아비가일이 첫 번째 아내니까 뭐 미갈은 아니고 아비가일이 싸웠겠습니까? 성겼겠죠 서로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아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 가정은 평안한 겁니다. 그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좀 부자들이 아내들을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럴 때 보면 첫 아내가 좀 이렇게 어진 사람이었으면은 다 밑에 있는 그 다른 아내들을 말이죠. 잘 관리하고 싸우지 않게 하고 이런 어진 아내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대기업의 어떤 총수 아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자들만 보면 아내를 취했는데 그분이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집안을 잘 이렇게 참 싸우지 않고 그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진짜 아내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44절.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그의 딸 미칼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더라.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도 이 정략결혼, 그러니까 그 사울이 딸을 다윗에게 주면은 자기를 어떻게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정략결혼이에요, 이게. 그건 진짜 아내가 아니죠. 사이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진짜 부부도 아니죠. 서로가 그걸 아니까 부부도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미갈은 정말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겁니다. 참 오늘 우리 사무엘의 죽음 또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발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감사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일들을 이루신 만큼 우리가 또 상을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왕관들 보세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렇죠. 많은 왕관이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 어떻게 많은 왕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왕관이 있다. 왜 왕이 될 사람들을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누굽니까? 그게 휴거된 성도들 아닙니까? 물론 천사들도 오지만은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게 오는 장면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많은 왕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주님과 더불어 공동 상수되기 위해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땅을 통치할 왕이 될 사람들은 알아보고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그런 것처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번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대. 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넓은 길로 가서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넓은 길에 사람이 많잖아요. 좁은 길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좁은 길은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찾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넓은 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좁은 길이 사람이 거의 없어도 나 혼자만 가도 주님이 함께 가니까 생명길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생명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축복된 길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우리 주님만이 진짜 친구예요.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친구에게 무슨 감출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을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말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나는 너희 친구가 될 것이다. 친구가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 친구로서 목숨을 버린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단 말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좁은 길로 갔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무섭습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나는 무섭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참 맞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꼭 목사님인데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대부분 되게 응답이 와요. 150명한테 보냈는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교훈과 교리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다윗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헤맸지만은 내가 고난 당한 후에 주의 규례를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더 안김으로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좁은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넓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차원에서 좁은 길로 가며 좁은 길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